희랑제는 희랑조사 스님께서 기도 수행처로서 암자를 건립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반존자 기도 수행처로서 누가 언제 자기 마음에 불안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기도 도량을 찾아오시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잘 이루어내는 기도 성취 가피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나무와 바위가 잘 아름답게 아우러져 있는 기도 수행처가 되어져 있습니다. 희유하고 또 도량에 청정하고 정갈하고 늘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희랑조사님의 수행각풍을 저희들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BTN 불교 TV와 방송은 이 방송 포교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포교를 통해서 우리 부처님들의 말씀을 보다 폭넓게 접할 수가 있고 몰랐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법에 대해서도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아주 중요한 포교의 바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내용은 32단락 가운데에서 6번째 단락이 되는 정신희유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죠. 여기 금강경 32분 가운데에서 여기 6번째 단락으로 이 말씀은 바른 믿음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이 희유하고 귀중하다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희유하다는 것은 희박하지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닥뜨리고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정신희유본에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힘들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든 것을 참으로 내가 불편하지 아니하게끔 어쩌면 그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희유하지만 드문 일이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참으로 신통하게 넘겼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이제 맥락이 바른 믿음은 참으로 희유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느끼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상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상을 버리고 제거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되고 올바른 믿음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을 버리고 제거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올바른 믿음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올바른 믿음이 희유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무한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상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과 진리에도 매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정신희유본에서는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미련 없이 뗏목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깨달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깨달음을 정득한 이후에는 이제는 법과 진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생을 구제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을 제 지혜의 안목으로 둘러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다른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의미에 보다 더 충실함을 이제 체험하고 정득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진리는 지혜와 깨달음의 폐해 안에 닿기 위한 뗏목과 같다는 것이다. 법과 진리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목적과 목표는 오로지 중생제도와 중생구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생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이웃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아직 생각이 넓지 못하고 자기 소견 속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답답한 이 주변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족에서 그 주변 구성원들을 되돌아보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진리까지도 강물을 건너가는 뗏목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 의지가 자기에게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정신희유다. 올바른 신심을 품고 올바른 신심을 세운 희귀한 덤으로서 매우 귀중한 보살이라는 것을 이 정신희유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페이지 그 정신희유본 보시겠습니다. 수보리가 백불언하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덕문여시 언설 장구하고 생실 신부이까.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을 드렸다. 수보리가 백불언하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덕문여시 언설 장구하고 생실 신부이까. 세존이시여 잠옷 파단 생각보다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과 설명과 문장과 문구를 얻어 듣고서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없겠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시 언설 장구에서 이 장구라는 말씀은 문장과 문구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법회에 말씀드렸던 열이 실견분에서 나오고 있는 건강계의 첫 번째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형상과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 불멸하거나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마침내는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고 하는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로서 참된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서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면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정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개송을 듣고 이해하면서 바르고 청정한 믿음을 내고 일으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그 여부를 묻는 질문이 수보리 백불은 하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덕문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건강의 요점이고 핵심을 듣고 이해를 함으로 하여서 바르고 청정한 믿음과 신심을 낸다는 것이 가능한가를 중생들 대신해서 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이 말씀은 자문을 구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9페이지 보시면 불고 수보리 하시되 막작짓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막작짓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 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 하셨는가? 건강경과 사구계를 듣고 또 이해를 해서 바르고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의심이나 의혹을 갖지도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사구계는 지난 법회 시간에 이제 열이실견문에 등장하는 범소여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건강경과 사구계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신, 그러니까 바르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신, 바르고 청정한 믿음과 신심은 희유하다. 또 고귀한 가치관이라는 것이 정신희유, 정신이 곧 희유고 희유가 곧 정신이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말세에 이를지라도 바르고 청정한 믿음과 올바른 신심으로 이 세상에 희유하고 고귀한 불자와 보살이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서도 바르고 청정한 신심과 믿음을 지니고 지켜가고 있는 불자와 보살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나 의혹은 절대로 갖지 말라는 것이 막작시설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여기에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다 전해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공경과 곤란을 나름대로 보살행으로서 온전하게 그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갖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불보살의 화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열의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열반한 후에 최후의 500년 경에도 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500세, 5단계의 500세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불멸 후 제1 500년은 해탈경고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경고시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깨닫는 수행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는 시기를 해탈경고시대다. 그리고 제 두 번째 500년은 선정경고시대로서 선정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은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세 번째 500년은, 제3 500년은 다문경고시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수행자들이 참으로 많은 시기다. 제4의 500년은 탑사경고시대로서 사원과 탑을 건립하는 수행자들이 많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5번째 500년이 불기 2550년, 56년이죠.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투쟁경고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전부 다 노사는 노사대로 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드러내고 투쟁이 아주 견고하다는 이 투쟁 경고 시대를 그대로 예측해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속인을 고집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다투는 이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500년을 잘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00년 그 뒤에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성불교 운동은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룩하면서 마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대사 이 일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투쟁과 싸움만 일삼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어째 보면은 전생의 성건에 의해서 차원 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청정한 신심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리 법회에 다 모여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청정한 모든 대중의 한 분 한 분 귀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정한 신심을 내고 여기에 청정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하여서 이 세상이 보다 밝아지고 또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직의 수복자는 그 뒤에 이제 19페이지가 되죠. 유직의 수복자는 계율을 받아 지니고 복덕을 닦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하여 2차 위실이니라. 그들은 그 말씀은 계율을 수지하고 복덕을 닦는 이들은 이러한 문장과 글귀에 능히 자발적으로 믿는 마음을 낼 것이고 이것으로서 건강경 사국계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야 된다.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정성건이라. 이러한 사람은 이제 건강경의 설명과 사구계를 듣고서 신심을 내는 사람은 한 분의 부처님이나 두 분의 부처님이나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께만 성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지하라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정성건이라. 이미 기업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성건하여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온갖 성건을 심었기에 여기서 종제 성건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체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예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섬기면서 배려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어여삐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 등이 전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건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성건이라는 겁니다. 절에 가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법문 듣자. 그 한마디도 성건의 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할 때 종제 성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성건을 심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과거 전생에 온갖 성건을 심은 공덕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이렇게 성건 공덕의 인연의 씨앗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에 이 자리에 있는 이것도 미래세의 종제 성건의 씨앗을 우리가 따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믿음이란 나다 너다라고 하는 차별심, 분별심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생기고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은 상대방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고 있는 자리 이탈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생 정신자니라.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생 정신자니라. 이러한 문장과 문구를 듣고서, 사구기를 듣고서 이에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게 된 인연과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금생에 이제 금강경 법문과 사구기의 개송을 듣고 진실하고 청정한 신심을 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덕문여시 은설장구 생실 신부가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면서 모시고 수행한 성근과 공덕에 의해서 지금 금강경 법문을 듣는 기회와 결과를 갖게 된 것이라고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과거 전생에 오늘과 같은 비슷한 그 결과에 있는 시간을 가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사는데 이 곤란을 겪거나 힘들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안타까움이 스며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아마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내가 현재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내가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소멸시킴으로써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서 복이 되고 덕이 되도록 내가 삶을 전환시키는 그 형태를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어디를 갔더라도 우리가 다음 생은 어디겠습니까? 열반 이후의 세계는 우리들이 극락이라는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그 세계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종제성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업을 소멸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현재 곳곳에 다 놓여 있다는 그 말씀이 이 금강경에서 이제 정신희우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금강경 법문과 사구기의 개송을 듣고 진실하고 이제 청정한 신심을 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무량 천만불소, 한량없는 천만분의 부처님 처소에서 종제성근, 온갖 모든 성근을 심었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우리들이 천만분의 부처님이란 천만 명의 나와 직접 간접으로 인연을 맺은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베풀면서 성근과 공덕을 닦고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인연을 맺게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본다면, 나름대로 계산해 본다면 아무리 많아도 직접적으로 내가 인연을 맺은 사람은 10,000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SNS에 글을 올리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알게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하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체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인생에서 10,000명의 1만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성근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1000번을 윤회하면서 만나고 맺은 인연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양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와 보상으로 이제 금강경의 법문과 이 사구계를 듣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회와 이러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보리여, 열에는 실기, 실견, 시제, 중생이, 덕이엇이 무량, 복덕이니. 열에는 이런 모든 중생들이, 수보리여, 열에는 이런 모든 중생들이, 제 중생 말이죠. 실지, 실견, 시제 중생이, 덕이엇이 무량, 복덕이니. 한량없는 복과 공덕을 얻으리라는 것을 전부 알고 전부 보이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구계를 듣고 청정한 신심을 낸 말세의 중생들이 시제 중생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청정한 신심을 낸 중생들은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고 정덕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지실견, 전부 알고 전부 보인다. 실지실견, 우리들이 안목이 열리게 되면 실지실견하게 된다는 것. 전부 알고 전부 보인다 말이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물가에서 이제 놀거나 혹은 불장난을 하고 있으면은 자칫 그 상황이 위험하게 놓이게 된다는 것을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보이게 된다 말이죠. 또 알게 된다 말이죠. 그게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다 알고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들이 말리고 이렇게 상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보여주신다면은 모든 선거를 심은 가보에 의해서 금강경과 사구계를 듣고 청정한 신심을 일으킨 중생들이 장차 무량한 복덕을 정덕하리라는 사실을 전부 알고 전부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고, 시제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이니라. 우선 까닭이 하면 하이고,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시제 중생은 다시는 아상,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여기 이 말씀은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또한 거듭된 법이라고 하는 상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아상인상, 중생상, 물론 법상과 비법상까지도 전부 없애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는데, 이 범소여상의 계시 허망이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도 역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허망하다 하면은 실체가 있는데, 허망하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것이 무슨 허망해서 뭐가 내가 경고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허망하다는 이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바꿔낼 수가 있다는 그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불자님들은 부처님 하면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떠올리지만, 조금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를 한 불자라면은 역사적인 부처님,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게 될 수 있죠. 또 만약 30 이상 80종호의 상호와 조건을 갖춘 존재가 부처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또 전륜성황이 곧 열애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80세까지 살다가 가신 역사적인 부처님만이 열애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30 이상 80종호의 상호는 물론 역사적인 존재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한 경지의 열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건강경을 공부하고 또 불교 공부가 깊어지신 우리 불자님들은 형상에 속이면 진짜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이 안목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리게 되니까 전에 보았던 것하고 현재 내가 보는 것하고 확연히 달라졌다. 전에는 그 보여던 것이 그 어떤 외형적인 것만 느껴지고 보여졌는데 지금 보니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또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들이 고착화되고 그 형상화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법상에 이제 끄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무유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된 법은 없다 말이지. 이게 이제 범소여상 계시 허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유정법이다 말이지. 이 정이라는 것은 결정할 정이라는 겁니다. 고정된 법은 없어야 하고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이고 시제 중생이 약심치상이면 적이 착아인 중생 수자며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이 약심치상이면 만약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한다면 적이 착아인 중생 수자며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제상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치 법상이면 만약에 옳은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되게 되면은 적착아인 중생 수자니라.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하이고 약치 비법상인데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냐하면은 만약 그런 법이라는 상을 취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곧 적착아인 중생 수자니라.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고로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 이러한 연고로 응당 옳은 법도 취하지 말고 응당 그런 법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시의고로 열의 상설하시되 이런 이치를 근거하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여등비구는 지하 설법 여벌 유자니 그대들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뗏목과 같다고 한 비유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등비구에서 비구는 비구보살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를 벗고 보리심을 내어서 대성의 가르침을 수행하면은 비구보살이고 세속에서 보살계를 받고 수행하면은 제가 보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구보살과 제가보살로 나누고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모두가 보살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상사얻은 황비법이리요. 옳은 법도 오히려 응당히 버려야 하는데 어찌 하물며 그런 법이겠는가. 비법을 버리는 것도 말할 것도 없단 말이지. 옳은 법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어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고정된 법이 없다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아니라 무유정법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강경의 경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 되죠.
옳은 법에 집착하는 것하고 그런 법에 집착하는 것 모두를 금하고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법이니 그런 법이니 분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우선 갖춰져야 된다. 구분한다는 것은 곧 차별이다. 차별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어른을 구분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타인과 자신,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지 않아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상대방과 모든 이들을 전부 부처님,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기에 이제는 분별할 이유도, 분별할 필요도, 분별할 근거도 전혀 없어지게 된다. 내가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보아지게 되는 안목으로 확장하고 크게 되는 무여정법으로 자기 생각이 이렇게 찰다듬어지고 다스려지게 되면은 갈등과 괴로움이 전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반드시 옳은 법을 취하지도 말고 반드시 그런 법을 취하지도 말라. 지하설법, 여벌유자,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라는 이 말씀은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건구성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경에서는 신을 믿고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강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뗏목처럼 과감하게 버려도 된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에서도 집착하지 말라는 성찰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인연과 연계의 이념, 그 원칙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고 하고 부부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천생의 연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씀이 그냥 천생연분이 아니고 그거 천생에 천번의 생에서 만난 인연을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강경 6배 단락 이 정신희유분에서는 건강경의 법문을 듣고 범소여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국의 개성을 이해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천만분의 부처님들께 온갖 성근을 심은 공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따라서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 신도님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들께 온갖 성근을 심고 온갖 성근을 닦는 보살행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의 인연과 금생의 공덕에는 과거 전생의 보살행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은 다음 생애에 참으로 희유한 좋은 인연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었다. 또 그것을 가슴에 담고 가셔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내가 불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희유한 인연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꼭 지니시길 바라겠습니다.